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오로지 자신의 아내나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많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바로 이 생활만 바로 하면은 될 수가 있고, 세상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은 얼마나 나를 참 고맙게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겠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못본채 하시겠느냐 그 말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귀한 아들 금지옥엽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제단에 갔다가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할 때 그는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아들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두고 엄청난 조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론 할 수 있는 한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참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 것을 그분이 알고 믿는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착하게 산다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어야 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중경이라고 하는 그 여성도 부잣집에 시집갔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까스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시아버지가 그래도 아가야 그래도 참고 있다 보면 언젠가 그놈이 돌아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서 글을 가르쳐줬어요. 글을 배우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복음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님. 글을 배우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성경도 못 읽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이 여성이 큰 믿음 가지고 자기는 위해서 참으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가 복음 전사장 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 큰 기쁨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물론 작은 기쁨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돌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는 미워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모든 종교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믿든지 내 자신만 양심적으로 살면은 뭐 다 서울만 가면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요, 악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어떤 태국에 가서 김신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30년을 선교하셨는데 큰 눈물의 고백을 하세요. 새벽 내가 10손가락 안에도 못 들 만큼의 사람을 30년 동안 전도했는데 어느 날 그들 기특해가지고 그들 뒤를 살살 쫓아갔더니 또 사원에 가서 비나이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받고 복받는다. 부처님한테 가면은 또 부처님한테 비나이다 하고, 그러면 부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라도 나에게 복을 주는 종교라면 다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 모든 종교는 결국 다 똑같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기독교는 너무 아집과 고집과 독선이 너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악한 세력에 죽임을 당해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학식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보다 참 믿음이 있는가, 또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 진실된 믿음인가, 이것을 보십니다. 좌로 우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약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 많고 흉악한 악한 사람이라도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인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지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참으로 힘들게 구원해내 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큰 잔치를 열고 모든 이웃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요. 또 하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찾았는데 얼마나 이 주인이 기뻐했는지 너무너무 그 은전 찾고는 기뻐해서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웃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나누었다. 또 하나는 잃어버린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탕자의 모습으로 그가 살다가 이제 나중에는 굶주렸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그것도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조가 이제는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다. 탕자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고는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배설해서 아들 다시 살아 함께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99명의 성도보다도 지옥 갈 영혼 그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 양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여인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그 넓은 품, 그 사랑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각각 이런 영혼을 찾는 그 심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거든 이 시간 우리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순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순교입니다.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의 순종함과 더불어 공평과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형들께서는 자녀들을 낳고 키워보셨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기쁩니다. 그 자식을 보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나 키워놓고 정말로 인간답게 이제는 인간구실하게 만들어 놨는데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이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에요. 기쁘지 않죠. 그런 자식은 부모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느냐? 의와 공평과 진실로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잠언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가정을 다스릴 때도 또 교회를 치리할 때도 나라의 통치자가 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항상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진실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악은 분명하게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의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라고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과 사랑에 이끌려서 혹은 불의한 돈을 받아서 뇌물을 받고 모든 것을 굳게 처리하거나 거짓되게 행동하면 결국은 가증되이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그는 정치인인지라,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군대 안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다 감춰버려요. 절대로 바깥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왜?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은 지휘관의 문책을 당하고 또 사단장이 문책을 당하고 여단장이 문책을 당하니까 절대로 군대에서는 과거에 말 한마디도 새나가지 않았어. 사건 사고 다 묻혔어.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진실 규명을 하자, 뭐 인권을 우리 군 사병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밝히자. 그러면 막 드러나죠. 지난 50년 동안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장성의 아들도 군대 가가지고 장교로 복마다가 죽임을 당해도 별 3개, 4개 다른
예비역 장성도 자기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국방부에다가 그것을 내 아들의 죽음을 밝혀라 하면서 김원중이 사건 아시죠? 그 아버지가 장성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밝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밝혀진 것까지도 그는 믿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앞길이 막힐까봐,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빌라도는 그래, 너희들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너희들 사형시키라고 예수를 주했노라. 데려가서 사형시켜라. 그리고 물도와라. 나는 이 판결에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분명히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니네들이 억지로 예수를 죽이려. 나는 상관없어. 제수가 물도 오니까 거기다 손을 씻었어. 손을 씻는다고 자기 죄가 가려워집니까? 그들이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부르짖습니다. 심판날까지 그 부르짖음은 계속될 겁니다. 모든 일이 항상 심사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애도 싫어하시고 번제나 소제도 싫어하시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싫어하시고 노래소리도 듣기 싫어하시고 비파소리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 나라 수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거리를 왔다 갔다 왕래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예루살렘 성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찾으시잖아요. 믿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이 없어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공의와 정직과 의를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지금 거의 7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Spirit and Truth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드리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 연초에 2월달인가요? 3월달에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참을 건 참읍시다. 여름에 음료수 들고 들어오면 좋지요. 홀짝홀짝 좋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저 내 편한 거 다 하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커피 가지고 들어와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커피 가지고 들어와서 또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 특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내가 내 좋은 거 해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배는 드려도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왔으니까 뭐 또 1시간 어떻게든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기왕이면은 지루하지 않게 껌도 좀 씹어가면서 커피도 좀 마셔가면서 그러면 지루하지 않겠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 생활만 우리가 바로 고치기만 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실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뭘 드립니까?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뭘 드립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일에는 하나하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찬양도 그래요. 어저께 우리 찬양팀이 우리 찬양제에 가서 찬양제에 가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직접 가서 저들을 귀한 찬양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기도 못하지만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노래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송정미 사모가 찬양을 드릴 때 보면은 얼마나 간절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잘 드렸어요. 잘못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잘 드렸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믿음을 더 얹어가지고 찬양을 드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받으셨지 않겠나. 정성으로 드리면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 인생에 나가는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을 바로 드려야지 받는 것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드려야 돼요. 나는 20년, 30년을 드렸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잘 드렸나? 오가면서 그냥 건달로 드리진 않았나? 마지못해 드리진 않았나? 우리 복음 찬송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주실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럴까요? 예배가 준비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실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깨달으셔서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되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이것을 나누어주고 복을 공급하는 복의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성의 몸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로부터 큰 믿음 가지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남해안 여러 섬을 오가면서 100여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무명의 여성 사역자의 그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새서울 재단이 되게 해주시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의와 공평과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게을리에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